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그 크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감사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청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소망 중에 현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땅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준 내용을 담고 있죠.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한창 활동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인정하고 있었고요. 사무엘은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늙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자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왜곡시키고 굴절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장 주된 책무가 재판하는 것이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결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문제는 더욱더 골마갈 거고요. 불의는 계속해서 실현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는 그 땅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실현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득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의 전임자 엘리죠. 이 엘리의 경우에도 2명의 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들의 타락에 엘리는 무기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 면이 있었죠. 근데 사무엘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크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는 다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분명히 봤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이보다 큰 학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상하게도 사무엘을 닮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자신의 전임자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더 힘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의 자녀들은 사무엘을 닮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삶에서도 참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신앙의 영역은요, 혈육으로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명예가 있으면 자녀들도 그 명예의 후광을 입고 살아가죠. 그런데 신앙은 이것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어도 아들은 엘리를 더 닮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의 계산대로 또 우리가 마련해준 조건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신앙만큼은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적어도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형성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은 단순히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주셔야 돼요.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많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도구로 사용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자, 자,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신들에게 뭘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나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의 사역 계승이 실패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을 세운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은 잘못된 행동들을 왕은 하지 않을까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왕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어차피 지금까지 사무엘이 왕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들은 왕의 제도를 원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시점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역 계승에 실패한 이 시점, 이 실패를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을 닮아가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엘리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엘리 가문에는 큰 재앙이 닥쳤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와 불안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엇나가자 아마 사람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한 왕조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 한 명 세워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제도를 원했습니다. 그 왕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직을 물려받아서 한 왕조가 형성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시대에 계속 있어 왔던 그 현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 세우셨다가 저 사람 세우셨다가
그 사람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는 이 임시적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지도자들이 바뀌는 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다른 민족과 같이 한 왕조가 자신들을 계속해서 다스림으로써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현실 속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요, 사실은요, 정치적인 안정됨, 군사적인 평안함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된 체계가 자신들을 딱 둘러싸고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 사람 세웠다가 저 사람 세웠다가 하는 그 불안함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과 그의 가문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아니라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불신앙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제도와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던 시도를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갑옷을 입고 자신들 앞에 싸우는 왕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거 인간적인 체질상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불안해한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거라. 이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군사력, 정치 체제에 의존해서 그걸로 안정된 체제를 만들어서 살아갔습니다. 불안한 공간을 그런 것들로 메웠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메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제도와 정치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돈이나 눈에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신처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끝끝내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들어지고 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둘러싸여야 비로소 안심하는 그런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끝끝내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주님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대대손손 이 믿음이 전달되고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진행되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제 시작된 양육훈련, 또 직분자 훈련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도 그 피해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아울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보이는 물질과 돈과 관계와 명예와 인간적인 제도들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거기 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모시는 믿음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믿음이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되고 소유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행되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시작된 양육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안정과 평안을 주시며 안보를 기억하셔서 늘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살려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